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인데요, 9장 말씀 중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삼느야와 세레비아와 오디아와 스바냐와 브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순종하던 이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을 뉘우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본문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한 사람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죄에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보이게 되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식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범한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닌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많은 백성들이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어떤 죄를 범했죠? 26절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참으로 큰 죄악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등지고 불순종했습니다. 나아가서 돌아오라라고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그 외친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율법을 어긴 그들의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온갖 종류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며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우리는 각자의 우상을 섬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회개했지요. 회개의 본질 중에 하나, 바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할지를 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깊은 슬픔.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이 울면서 또한 감정을 다하여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의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느헤미야를 자세히 보면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울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낭독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슬픔에 잠기게 되고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면, 나의 죄가 이런 죄였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뿐만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 죄를 깨닫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슬픈 마음이 생기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슬퍼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가 가득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마음, 그 모습을 이들이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자 우리의 죄까지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개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다시는 이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결단의 모습이었는데 38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것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인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겠다는 이 결단을 같이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는 거죠.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회개라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단순한 죄에 대한 이 지적인 이런 인식이나 동의만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인 이 감정적인 요동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이 행함, 이것을 약속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회개는 무엇입니까? 감정이 들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 정, 의,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죄를 자복하여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끊어야 할 죄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 정, 의, 그렇죠?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행동하는 참된 회개, 참된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루시는, 또한 주변의 이웃들이 혹시 그런 상황에 있다면 돌아가기를 원하는, 돌아가기를 반드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도, 그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가정, 전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인격이 변화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에 이러한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 북한과 세계 선교가 하나님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먼저 생기게 도와주시며,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